생명이신 예수님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부활주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적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그래요. 히라보로 세메이온이라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믿어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행하신 이적이라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 그러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표적 사건은 마지막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사건 중에서 최절정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와서 좀 빨리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오시지 아니하고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진 지 나흘이나 되던 때에야 이 베다니에 오셔서 이 무덤의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사건에서 중요한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께서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은 이 죽은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마지막 최절정의 표적 사건을 통하여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 베다니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여 돌을 들어 치려 함으로 10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잠시 이 베다니에서 여리고를 건너 요단강 건너편 바테나로 잠시 피신하여 갔어요. 바테나는 세례 요한이 자주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곳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 누이들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 예수께서 듣고서도 그 요단강 동쪽 바테나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신 데는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확실한 시점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고자 했어요. 2번째는 예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의한 마지막 부활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를 믿는 자들, 그들이 잠자고 무덤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예수께서 부르실 때 다 살아난다라고 하느니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에서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뭐요? 잠자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유대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며칠 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셔가지고 유대인 당국자들이 참남한 자다, 신성모독자다, 돌로 치려해서 이 피하여서 피신해서 이거 지금 요단강 건너편 바테나에까지 왔는데 그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니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지요.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예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말씀과 25절 26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잠든 자들을 다 깨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게 마지막 주께서 재림하여 우리 이름 부를 때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난다, 살아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했어요. 예수께서 죽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이 예수 믿으면서 무슨 이 살아생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죽기 전에 베다니에 가셔서 고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진 지 나흘이나 되어서 가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이 나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라고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라는 말에서 나흘이라는 기간은 유대 랍비들의 신앙 유전에 따르면 죽은 자의 혼이 몸 위를 처음 사흘 동안 배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 다시 들어갈 기회를 엿보다가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어지면 그 혼이 몸으로 들어갈 시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그 혼이 다시 그 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흘이라는 말 속에 나사로의 죽음이 더 이상 뒤집힐 수 없는 이 확실한 시간을 말하고 동시에 예수께서 죽은 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이 표적을 행하실 준비되어진 이 시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많은 사람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 소문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을 때 그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 되어졌습니다. 25절 봐봐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뭐뭇이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누이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돌아가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가서 증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아이미 용법,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이 용법,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빌려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예수님 믿지 않는 곳에 부활과 생명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없는 곳에 부활과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곳에 부활과 생명은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그 2월 4일에 그 세미나 할 때 권호도 교수 와서 그분이 발표할 때, 그분이 대단한 조직 신학자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발표했는고 하니 제가 그분 책에서 이거 따왔어요. 그리고 또 그분하고 전화로 또 토론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신분을 드러내신 것이고,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신분을 드러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말씀이다. 또 한 군데 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도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신분을 드러낸 것이고,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 말씀이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 그분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여러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 이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에게도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또 성령도 부어주셨다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있어 그가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살아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후반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비록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보장하고, 26절 전반부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죽음 이전에 이미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은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마지막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 몸이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죽음은 사망과 관련되어지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분리되어지는 그 죽음을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결코 분리되는 죽음을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육신이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아니한다, 그런 사망에 빠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간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미 믿는 자들의 영혼이 가 있는 그곳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계시는 곳에,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가게 되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은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 전체의 문장을 두고 한 말이요. 이것을 믿느냐 하는 말은 예수께서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냐를 믿느냐는 물음이 아니고, 그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객관적으로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약속하는 유일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장차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지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마르다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지금 죽은 자를 말씀으로 바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움 당할 때 갑자기 믿음이 사라져버려. 갑자기 믿음이 없어져버려. 여러분, 어느 때나 특별히 어려움의 때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 있는데 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이 무슨 말씀일까? 마리아와 그와 함께 따라온 애곡군 문상객들이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너무 슬피 소리내어 우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어요. 이 말씀은 한 번 더 나와요. 33절 38절에 다시 나오는데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강하게 주장하다, 밖으로 화를 드러내다, 마음에 괴로워하며 분노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와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지금은 나흘이나 되어졌으므로 예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슬퍼하며 크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나사로 평소에 사람도 좋았는데 너무 일찍 죽어버렸다 안타깝다 하며 울고 있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어서 예수께서 그 심령에 괴로워하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그들의 불신앙에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제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드러낸 것이고, 마리아와 함께 우는 자들 문상객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괴로워하시며 당혹해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울고 슬퍼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인데,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이 애통해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때로 이게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하늘이 샛노래져 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믿음도 안 생기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어느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에 역사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건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인데, 죽은 나사로로 인한 마리아와 애곡군 문상객들의 슬픈 감정에 공감하고 절망하고 비통해하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죽음까지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비난과 탄식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실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눈물이고, 자신이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어야 한다고도 말하는데 믿지 못하고 제자들까지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며 말로 하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나사로를 깊이 사랑한 증거로 받아들였지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눈물을 유대인 문상객들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불신앙에 대한 분노와 비난으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봐봐요. 더 과관이 나와요. 문상객들 중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청년의 눈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이겨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해가지고 씻고 왔더니 눈이 깨끗하게 떠진 그런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던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고 의아해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반응을 37절에 보였어요. 여러분 37절 한번 가봐요. 그 마지막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고 이 무시하고 비난하는 투의 말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께서 계시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표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런 이상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이미 주셨다고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41절 42절이 상당히 긴데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여. 이 사람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격에 있어서는 아들이고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세요. 신격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아들,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 언제든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말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어요. 전도사님, 나는 좀 덥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추워요? 좀 덥지요? 나는 좀 더워. 혼자 설교를 열심히 해서 나 혼자 더운 거요? 아니 조금 더운 것 같아. 다른 데보다도. 43절에 봐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음성으로 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그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44절에 죽은 자가 그 무덤에 누워있는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 수건으로 얼굴은 쌌잖아요.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든 채로 일어나서 이렇게 묶어놓은 대로 이거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을 때에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썩기 시작했던 나사로가 이 살아나서 이 몸을 이 세마포로 싸고 얼굴은 수건으로 이 감싸 놓았는데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 만약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아 다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했더라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나 버렸다고요. 근데 누구 살아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어서 그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달라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도 있고,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또 성령이 살리셨다는 말씀도 있는데, 수건은 다 개워놓고, 여기 있는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다 개워놓고 예수님이 싹 나왔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동인 채로 수건에 얼굴을 돌리고 몸은 싼 채로 묶어놓은 채로 그대로 나와. 자기가 이걸 못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풀고 나오는 거 일도 아니야. 이게 그냥 싹 나와서 탁 개워놓고. 예수님은 문 닫아놨을 때도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몰라.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천사들이 앞서가서 그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은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제 은사 이 닥터 해리스라고 하는 뉴질랜드 출신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령한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이 갇혀 이게 벽이 있어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몸이시다. 공중에도 올라가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영광, 비워놓았던 영광을 휘복하여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정한 그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 죽은 자들의, 그를 믿고 잠자는 자들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몇 달 걸릴지 모르겠다, 순서대로 부르면. 근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잠자는 자들의 이름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시에 한 번에 다 불러버릴 것 같아.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들릴 것 같아. 예수님이 부르심에 나는 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들릴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자기의 이름으로 들릴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뭐해요? 살아나죠. 살아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기울이죠. 나는 그 노란 먹으로 가지고 이렇게 칠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뜨거워지고 칠하면 또 외우면서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뜨거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성령이 말씀과 함께 우리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7번째의 마지막 표적 사건을 일으켰어요. 표적 사건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그들도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여, 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곳에 왔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이었어요. 45절 한번 가봐요. 45절 읽어봐요.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뭘 어떻게 믿어? 요건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가야 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들이 뭐 어떻게 믿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53절 가봐요. 53절 가봐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누구?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혈안이 되어져요. 여러분, 항상 이 놀라운 표적 사건 뒤에는 반응은 두 가지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
믿음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더 의심하고 이 불신앙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믿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 했냐고, 그렇게 또 의심하고 또 뭐하고 비난하고, 우리 자신이 불행해져요.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불신앙의 사람 되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띄워주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누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이 아들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같이 죽은 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리신다고요.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이름 부를 때 뭐하고 콜콜콜 골고 잠들어서, 예수님 좀 더 자야 되겠어요, 부르지 마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부름에 즉시로 응답하여 삭개오처럼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야지요. 우리가 이게 주님의 부르심에,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8절 하나 더 같이 읽어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죽은 자들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무덤에 묻혀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믿고 잠자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영광의 부활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데는 늘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해야 돼요. 그날 밤에 부를지 새벽에 부를지 모르지. 여러분들 저 해수욕장에 놀러 갔을 때 부를지 모르지요. 그때 부를 때 우리가 민감하게 그 음성 듣고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깨닫고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별 관심이 없어요. 경제적 풍요로움과 자기 개인의 평안에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부활, 뭐 그런 게 뭐냐?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이 현실적인 이 세계의 물질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물론자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신앙인이고 유물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느냐는 거지요. 장차 재림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믿고 무덤에 잠자는 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 모두가 나사로처럼 그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 모두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기울여 듣고 그때 다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께서 나를 불러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그날을 가장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잘 살게 되어지면서 이 경제적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부활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믿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증거하시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되다 나가서 증거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여 살아가다가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내 이름 부를 때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 살아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